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저마다 네. 아픔이라는 걸 안고 살아가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위로받으면 얼마나 참 좋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러기가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네. 계속 고민하다 보면 또 우울증이라던가 뭐 안 네. 좋은 그런 공황장애 그렇지. 그러다가 예.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기를 시청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또 네.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 역시요. 네.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러면 맞을 거예요. 참 이분도 그 사랑 하나 굶주려서 그러다가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김유비닷컴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유비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유비닷컴. 네. 이 닷컴 소리 참 오래간만에 듣네요. 그죠? 네. 김유비닷컴. 어떤 일 하는 곳이에요? 뭐 저도 김유비닷컴 하면 뭐 자신감에 넘쳐서 자기 이름 뒤에 닷컴 붙이고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블로그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써서 올리니까 읽는 사람들이 김유비닷컴 잘 돼가냐고 이렇게 입에 붙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김유비닷컴이구나 생각을 했고요. 네. 제가 김유비닷컴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네. 제 마음속에 있는 선명한 문장 하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말씀으로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치유한다. 네. 또 이것을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글을 써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예. 또 용기를 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내가 이런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예. 뭐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고 또 사람들하고 진심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예. 그런 이제 공간으로 지금 잘 네.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제 주위에 정신과 의사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아픈 얘기만 듣다 보면은 듣는 분들이 너무 힘이 들대요. 근데 우리 김유비 목사님께서도 네. 그들의 이제 아무래도 상처들을 많이 이제 듣게 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너무 많다. 요새 상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힘들지는 않으신지.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죠. 네. 왜냐면 제 코가 석자니까요. 그치. 저도 제가 상처가 다 치유돼서 누군가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제 코가 저도 석자예요? 상처를 잘 돌보면서 네.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어 가시면서 제가 상담할 때는 제가 물리적으로는 그 공간에 유일하게 같이 있는 사람이지만 예. 저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예. 성령님이 들어주시고 또 성령님이 상담해 주시고 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치유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담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상담실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저한테 훨씬 중요해요. 저도 상담실 안에서는 태어난 척하지만 상담실 밖에서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제 마음속에 갖고서 주님께 맡기고 예.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네. 저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디 도망치지 않고 네. 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그 상처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걸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하는 특히 남인데. 그렇죠. 예,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김유비닷컴에 찾아오시는 분들 네. 뭐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거지만 그러면은 찾아왔다라는 거는 벌써 내 마음을 오픈하겠다고 준비가 돼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좀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예. 그분들이 오셔서 해주는 저에 대한 이야기는 네. 목사님한테는 얘기하고 싶었다고 목사님은 어. 정죄하지 않을 것 같았고 어. 목사님은
그냥 뻔한 이야기 해줄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예. 해주세요. 그래서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그분들이 그 직접 언어로서 말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도 상처받았구나. 너는 다를 줄 알았어. 너는 목사니까 나랑은 정말 다를 줄 알았어. 하지만 아, 너 얘기 들어보니까 너도 아프구나.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래. 그리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너 생각 말해줘.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 선택은 아니었지만 예. 지금은 상처받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함께 자신의 삶을 들려주는 걸 보면 네. 저는 그것이 축복이고 네. 제 인생의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아픔을 서로 겪어본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래간만에 전문 용어 쓰셨습니다. 아유, 내 머리에서 나오기 힘든 단어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긴 제목의 책을 또 내셨어요. 네. 책 제목이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 네. 근데 제목만 딱 들어도 내 얘기야. 내 사실,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그런 제목 같아요. 사실 저도 저 서점에 들렸다가 이 책을 봤어요. 네.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책 제목에다가 이렇게 솔직히 적나라하게 쓸 수가 있지 제목을?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해라. 아니 이거는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위로하는 네. 얘기예요. 책 제목도 저는 선물처럼 받은 거예요. 네. 원래 책 제목은 그게 아니었는데 네. 출판사에서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는 분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셨다고 제목을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목 보자마자 저도 울컥한 게 아,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이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 책에서는 사실은 책 제목 그대로예요. 그 26명의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되니까 네. 두세 사람의 이야기를 합쳐서 네. 막 뒤섞어서 그 이야기 속에 진실만을 남겼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 상처를 외면하면 고통받는다. 상처를 들여다보고 마주하자. 상처를 인식하면 상처를 돌볼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상담실 안에서 좁은 방에서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진실만을 남기고 그 진실을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의 아픔 있는 이야기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도 아 이게 난데 남의 이야기지만 여기 나도 있는데 네. 라고 느끼면서 도움됐다는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네. 예. 표현해 주실 때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고요. 네. 아니 정말 그, 왜 우리가 예. 내 인생 영화로 만들면 뭐 몇 편이 된다, 뭐 네. 버라이어티하다 막 이러는데 진짜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만나보신 분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지금까지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근데 개설 주셔서 네. 아직까지. 그 어. 목사님 자신이 그런 분이니까 그죠? 근데 이 책 얘기 좀 잠깐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이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 이 책에 4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네. 자 첫째 상처, 상처, 네. 외로움, 외로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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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부부, 네. 갈등하는 부부 간의 그렇죠. 고통, 상처. 그러니까 상처가 상처끼리 만나면 이게 화합이 안 되고 이렇게 막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부간의 상처도 이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네. 아니 근데 목사님 오늘 저 뵙기는 제가 처음 뵙잖아요. 우리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아까 본장실에서부터 이렇게 뵀는데 제가 반농담 삼아 그런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뵈면은 어디 대기업체 네. 저 수석 연구원 그렇죠. 잘 살아온 인생 평탄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예. 얼굴에 그늘 하나 없이. 인테리 코스만 네.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깨끗한 삶, 네, 평탄한 삶. 아니 사귀기엔 또 얼마나 잘생겼어요. 네. 고맙습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그죠? 네. 네. 그런데 무슨 상처가 그렇게 그러게요. 아유 하나님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끝나갈 때쯤 네. 만으로 16살 때 네. 제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네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아버님께서 이제 불신자셨다가 네. 갑자기 회심하시고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요? 네. 목사님 되셨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어진 일인데 네. 네. 주변에서는 이제 기독교 이제 신자분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지. 은혜다. 네. 근데 이제 저에게 상처받았던 시간들은 그대로 묻힌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로 들어갔고 예.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바람에 이제 가난했죠. 그리고 시골 오지에 내려가서 목회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 제 안에서 상처가 되게 골맞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이제 탈출구로 제가 공식적으로 어린 아이가 집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 공부로 이제 상경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고등학교 안산동산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요. 네. 예. 기독교 고등학교니까 얼마나 예배도 많고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끝내 거부했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그 그러다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컸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사실 사춘기 때 컸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골마 터졌을 때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아니 그때 근데 목사님 그 아버님이 그 회심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분한테 무슨 그렇게 그렇게 원한과 지금 얘기해 보면은 네? 아버님과 거의 그 아버님이 미워서 일부러 뭐 하나님을 멀리하신 그런 느낌까지 그러면 들어요. 목사님 전에 아버님은 어땠어요? 아, 저희 아버지는 이제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힘드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있으셨고 아버지가 네, 제가 아동학대 지금으로 보면 아동학대죠. 네. 제가 뭐 5살, 6살 때부터 막 벌거벗겨져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했으니까요. 근데 아버지한테 네, 술 먹고 와서? 그쵸. 어머니도 집을 자주 나가셨고요. 아버지 때문에. 네, 어떤 때는 저를 데리고 나가실 때도 있지만은 그냥 혼자 나가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술 취해서 이제 엄마 찾아오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그 동네 없죠. 근데 저는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버지 대신해서 어머니를 찾다가 집 앞에 와서 아버지가 이제 인기척이 있으면 다시 밖을 돌고 인기척이 없으면 들어가서 조용히 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 미움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럼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신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그 사죄의 말씀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바로 그냥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사실은 그게 한국에서 아버지가 네. 아들을 앉혀놓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상처가 많으시니까 저도 사실 그 말 한마디로 과연 그게 제가 해결이 됐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은 또 공식적으로는 없었고 저는 사춘기니까 많이 반항했죠. 그러면 사실. 네. 5살 때부터 그 아동 학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맞았어요. 네. 형제는 어떻게 돼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여동생도 맞았어요? 제가 이제 덩치가 크니까 막았어요? 아니요. 제가 대신 다 맞아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5살 때부터 시작한 게 네. 몇 살 때까지 이렇게 맞았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회심하기 전까지. 거의 10년? 네. 거의 10년? 네. 그러면 그 빈도는 빈도는 굉장히 자주 있었죠. 일주일에 뭐 일주일에 아버지가 격일로 일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무슨 하루 일 하셨어요? 근무하고 그냥 이렇게 전기 기술자세요. 네. 그래서 뭐 아파트나 건물 같은데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시고 하셨는데 예. 들어오는 날은 공포죠. 네. 들어오는 날은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그 이틀에 한 번씩 그렇게 매를 맞으니? 뭐 그래 어렸을 때는 심할 때는 그랬던 것 같고, 네, 점점 이제 저도 집도 많이 나가고 뭐 방황도 많이 하고 하니까 사실 네. 집에 어느 순간부터는 붙어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보세요. 누가 저기 그 지금도 목사님이시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이러면은 그렇죠? 그쵸. 아, 야 이거 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아주 복을 더하는 집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쓴뿌리가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사춘기와 함께 예, 이 예. 우울증도 예, 있으셨던 예.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갑자기 목사 아들로 살아야 됐으니까 네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고 사춘기 때는 열등감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한 게 집을 탈출하기 위한 공식적인 이제 그 저의 이제 탈출구였으니까 예, 예. 1년 동안 집에 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애들 앞에서는 농담도 하고 웃고 하는데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은 교실에 못 앉아 있으니까 예. 학교 운동장 귀퉁이에 가서 계속 울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또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 그 시간에 그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고1 때? 네. 그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이제
그 기독교 학교고 전부 기숙사 생활하잖아요. 네. 그리고 1년 동안 집을 안 갔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네. 겨울 방학 때 네. 집을 가게 되면서 맞아요.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예. 부모님께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끔찍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부모님 계획? 앞에서 제가 자살을 해서 네. 평생 부모님에게 멍해를 안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당시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진수성찬 차려줬죠. 1년 만에 아들이 집에 왔으니까 예, 예. 아버지가 이제 어색하게 이제 저한테 유비야 맛있게 먹어라 고생 많았다 이러셨는데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었으면 됐는데 제가 분노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여튼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제어가 안 되다가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시골이다 보니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울할 때마다 그 나무한테 말을 많이 걸었거든요. 예. 나무에 기대서 화도 달래고 그래서 제가 그 나무에 목을 매서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시골 어두운 골목을 이제 걷는데 사실은 세상에 태어나서 16년을 살았다고 해도 제가 와서 죽어도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네. 원망할 사람이 필요한데 네.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배경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 욕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제가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막 욕을 쏟아놨죠. 뭐라고 예. 뭐라고요? 왜 태어나게 했냐고. 나 평범하고 싶었다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았냐고. 왜 나는 이렇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다고. 그 평범한 게 뭐냐고. 이렇게 고통만 받다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근데 제가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한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5살, 6살 때 어두운 방 안에서 벌거벗겨져서 막 맞고 있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걔는 말려주는 사람은 없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가지고 이성을 잃었고 근데 걔는 뭔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열하면서 쟤 도와줘라. 왜 쟤를 안 막아주냐. 아무도 왜 도와주는 사람 없냐. 쟤 저러다 죽는다. 있으면 진짜 저 아이를 보호해줬어야지 왜 저렇게 방치하냐. 예. 제가 막 그랬는데 제가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 구석에 밝은 빛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빛을 느끼면서 상상 속에서 말을 했어요. 뭐냐고. 여기 있었지 않았냐고. 보고만 있었던 거냐고. 왜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만 했냐고. 제가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따졌죠. 그랬더니 답이 있어요. 저는 막 목소리로 들렸거나 하나님이 써서 제 주머니에 넣어줬으면 확실히 믿겠지만 지금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통찰을 주셨다고 믿거든요. 예. 왜냐하면 고1 남학생이 16살짜리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는 통찰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선명하게 주어졌던 통찰은 대화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네가 그들의 아픔을 들었을 때 조금 더 공감해 주길 바라고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런 가정에 보냈다. 이해해 주렴. 조금만 견뎌 주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정리가 됐어요. 예. 하나는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네. 아, 나는 원치 않았는데 이런 가정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네. 내가 치유라는 이 단어 하나를 붙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부여된 사명이구나. 예. 그 순간부터 이제 저는 제 안에 의미가 생긴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끝내겠다. 네, 바로 라고 생각했다가 예. 갑자기 지금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딱 찾았어요. 그러면은 확 바뀌었어요. 사실 상처가 뭐 치유되는 건 과정이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느낄 수는 있었죠. 제가 산에서 내려갔더니 부모님이 밤새도록 불 켜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릎 꿇고 부모님께 말했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전에 저는 오늘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시작을 했고 예. 학교에서도 제가 문제가 많았어요. 네. 기독교 학교에서 제가 회심한 게 학교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실 CTS에서 이제 학교를 탐방하고 이렇게 촬영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회심하고 얼마 안 돼서. 예. 근데 CTS에서 안산 동산고등학교 방문해 주셨는데 예. 학교에서 제가 회심한 게 사건이어서 큰 제가 사건이죠. 네, 맨날 구석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없었던 애가 집에 갔다 오더니 변했어요, 그죠? 문제도 많았어요, 사실. 그랬군요. 근데 학교에서 열심히 저를 공부했어요? 추천해줘서 예. 간증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했어요. 고등학교 때요. 네, 네. CTS 그러셨구나. 그 CTS 방송이 그 훌륭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나는 치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 네. 이런 단어들하고 연상되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해서 신학교에 진학을 했고 목표는 네, 이곳이다 그래서 신학교로 가신 거예요. 네, 네. 갔습니다. 그럼 신학교 가서는 어땠어요? 신학교 가서도 최선을 다했죠. 열심히 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좋은 기회 주셨는데 교회 개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셨어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제가 부족한데 교회가 개척될 때 함께 사역자로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선물 같은 기회가 주어졌죠. 네. 어디서 그러면 사역하셨어요?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네. 동산교회로 자연스럽게 가게 됐고요. 네, 네. 그리고 동산교회에서 대학부 계속 생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큰숲운동이라고 해서 그 교회 개척 운동을 펼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개척된 교회가 은혜의 동산교회였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12년 동안 사역을 했고, 부교육자로. 네, 네네. 부교육자로. 음. 시간 빨리 가더라고요. 그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뭐 금방 신학대학원도 졸업을 하고, 네. 뭐 금방 시간 지나갔어요.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음. 다시 또 다른 시련을 만나시게 됩니다. 네. 정말 많이 힘든 시련이 또 있어요, 시련이? 네. 네, 제가 사실은 그 개인으로서는 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돌보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혼하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다 보니까 네. 가족 공동체로서 제 상처가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았구나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우울해했고 네, 네.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했어도 가정이 행복하다는 느낌이 안 든 거죠. 근데 예. 사실 제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고 하니까 사례를 거의 이제 받지 못했어요, 초기에는. 부목사 시절에.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전도사였겠죠. 아, 전도사.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사실은 학비를 이렇게 네. 제가 공부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었던 거고 교회에서 안 해줬어요? 교회가 되게 어려웠어요. 개척해서 사과농장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 정도였어요. 제가 교회를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제 농장에서 선택이었기 개척을 해요?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학교에서 학비를 받고 또 저는 학교 끝나면은 그 일을 했어요 따로. 예. 그래서 무슨 월급을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아르바이트로 했어요.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하셨네. 네. 네. 그래서 제 일과가 오전에는 이제 학교 수업을 듣고 대학원 예. 때 네. 예. 그러면 이제 오후에는 이제 학원에 가서 애들 가르치고 네. 그리고 전도사 생활.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2시 반까지 가르쳤어요. 네. 네. 그리고 신학대학원은 새벽 예배부터 일정이 시작되고 주말에는 제가 너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하고 사실 있을 시간은 없잖아요. 예. 자녀는 그때는 이제 아들 하나가 있었고 지금은 셋이에요. 네. 아들, 딸. 아들, 딸, 네. 셋. 네. 자, 그런데 근데 무슨 일이 하루는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분이, 네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막 망설이면서 음.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여보 월세가 5달이 밀렸고 음. 기저귀하고 분유가 떨어졌다. 사택도 없었어요? 그쵸. 제가 월세에서 신혼생활 시작을 했어요. 월세가 근데 5달이 밀렸고 네. 분유 떨어졌고 규적이 떨어졌고 네. 어떻게?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아내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보 미안하다고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냐고. 근데 그때는 제가 상처가 많고 제 인생도 으스러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상처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소리 질렀어요. 음. 어쩌라는 거냐?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건 지금 소리 지르는 게 아닌데요. 네,
지금은? 그때 소리 질렀죠. 아니 지금은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죠, 그죠? 네, 제가 그때 버럭 그냥 화를 냈겠죠, 그죠? 네, 결혼하면서 두 가지 결심했어요. 첫째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장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폭력적인 성향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예전 과거의 아버지와 반대되는 삶을 그쵸. 살겠다라는 그렇지,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랬는데 그렇죠, 맞아요. 자기도 근데-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났는데 거울 앞에서 하필 소리 지른 거예요. 근데 거울에서 본 저는 짐승이었어요. 자아가 무너지면서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아내를 뒤로 하고 집을 나갔죠.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큰 주차장에 차를 대고 3일 동안 제가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난 정말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최선 다했고 한 개인으로서 최선 다했는데 내 인생 이게 뭘까? 그러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아버지도 어머니하고 이혼하신다는 거예요. 이혼? 네.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예. 그래서 저한테 너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그동안 못한 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편지 써서 이메일 보냈으니까 한번 시간 되면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엎쳤어. 돌리면서 너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실성한 것처럼. 그래, 아니, 맞아. 그거 나 뭔 줄 알아요. 내 예. 꼴도 이렇게 됐는데 실성, 그죠? 그러니까 속으로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당신들 때문에 나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도 이렇게 됐다. 당신의 가정도 깨지고 내 가정도 깨졌다. 우리 진짜 이게 뭐냐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편지를 확인해봤는데 A4 용지 60장을 보내신 거예요. 네. 아버지가 지금까지의 그 모든 네. 얘기를 다 쓰신 거군요. 네. 다 읽어보셨어요. 다 읽었죠. 네, 그동안 아버지는 저한테 당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아는 것도 없었고. 네. 근데 편지에 아주 아버지의 부모님에 대해서 또 아버지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 또 결혼 저희 어머니와의 연애 결혼 그리고 저의 이 탄생 또 저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걸 바로 오늘까지 얘기를 다 적어주신 거예요. 그 당시 오늘까지. 근데 제가 오열했죠. 눈물이 너무 났고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 딱 처음으로 인식됐던 게 예. 아, 내 아버지가 가해자가 아니구나. 예. 아버지 피해자구나. 난 아버지가 가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가 상처가 치유될 기회가 없었구나. 예. 그러면서 인식되는 게 난 언제까지나 피해자가 아니구나. 예. 나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가해자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아버지 이야기인지 저의 이야기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편지 내용이. 이게 네, 오버랩 되는 살아가는 비슷한 방식이나 생각이. 그래서 비슷한 제가 부분이 많았구나. 네, 너무나 괴로웠고 그래서 인식하는 순간 아버지하고 나하고 상처가 닮아서 예. 제 아내한테도 제가 한 번도 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살아온 이야기를 그래요? 한 번도. 연애할 때도? 네, 제가 오늘의 현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아내한테 가서 읽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그 편지를 들고 갔죠. 가서 보여줬어요? 이제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서 여보 이거 읽어주세요 이렇게 못했고 근데 자존심 때문에 센 척했죠. 이거 읽으려면 읽고 버리려면 버려라. 근데 속마음으로는 여보 제발 읽어주세요 그랬죠. 그리고선 전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모님은 네. 목사님 편지인 줄 알았겠다. 처음에 아버님 네. 편지가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들고 제가 나갔다 잘 들어가서. 설명을 해줬어요. 아버지가 편지 보냈다고. 저는 이제 민망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불 덮고 누워 있었죠. 근데 종이 뭉치를 이제 들어 올리는 소리가 들리고 식탁에 앉아서 읽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총 60장인데 종이 넘어간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계셨겠죠. 네, 심장 소리까지 제가 들렸으니까 근데 멈추고 울고 또 종이 넘어가고 멈추고 울고 종이 넘어가고 다 읽었어요. 60장이 다 넘어갔고 아내가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이 열린 소리 들리고 저한테 다가와서 이불을 들추고 저한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줘서 고마워.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아, 나 이 얘기 듣고 싶었었는데 나 몰라가지고 진짜 열심히 사는 건데 나 왜 아무도 나한테 이 얘기 안 해줬지? 듣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듣고 나서 나 이 얘기 듣고 싶었구나. 그리고 밤새도록 아내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의 도움으로 또 아내의 응원으로
시작된 저의 아버지로서의 삶이, 남편으로서의 삶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내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를 아버지 편지로 네, 그게 해결이 된 거네요. 네, 그때 마침 또 아버님 편지를 보내주셔서 네. A4 용지 60장이면은 야, 이 책이에요, 책. 네. A4 용지 아버지의 60장이면. 자서전이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답장을 아버님께 네. 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미리 말씀을 좀 맞아요. 드렸죠. 예, 주셨어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오늘부로 제가 아버지께 공식적으로 답장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준비하셨죠? 네. 네. 짧게나마? 한번, 네. 네.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이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아버지께 아버지 제게 보내주신 편지 7년이나 지난 후에 답장을 보내게 되었네요. 직접 글로 쓴 답장은 이렇게 늦었지만 그동안 마음으로 써내려고 한 답장을 수없이 보냈기에 짧은 글로 다 전할 수 없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내가 있고 내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첫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어떻게 당신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현재 모습만을 보고 살 뿐이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말 왜 저러실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 역시 아내에게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내 과거가 부끄러웠나 봐요. 오직 현재 모습만을 보여줬어요. 아버지와 저는 상처마저 닮아버린 거죠.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가해자가 아니구나. 아버지 역시 피해자였구나. 나 역시 언제나 피해자일 수 없다. 나 역시 내 아내와 아이에게 가해자구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 역시 가족들에게 가해자일 수밖에 없구나. 그 편지를 아내에게 보여준 덕분에 아내도 마음을 열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아버지의 편지는 나를 살렸고 아내를 살렸고 내 아이들을 살려주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친구이자 멘토이자 영웅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유비야, 정말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다면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저는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오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말씀처럼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진짜 나의 영웅이에요? 저의 영웅이에요. 저희 멘토이시고 저희 친구시고.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 전에 얼마나- 나의 원수고 내가 무찔러야 될 상대였고 네. 차라리 이 세상에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네. 솔직히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나의 영웅이시고 나의 멘토이시고 나의 기분이 친구가 얼마나 됐어요. 좋으실까요? 이게 그 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힘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아마 이 땅에 수많은 분들 중에 네. 아마 부모님에 대한 이런 원망을 갖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특히 있잖아요. 아니 믿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고 네. 우리 아들도 저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아버지께서 그 과거 얘기를 지금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려면 치유 이런 사역을 하시려면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괜찮다고 하세요? 제가 그게 첫 책이 나올 때 두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 책이 진행되고 있을 때 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였어요. 네. 제가 책을 이제 내지 않는 선택을
하긴 어렵겠지만 그런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저를 데리고 살면서 네. 잘 정리해서 힘들지만 이야기를 용기 있게 꺼냈는데 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아버지는 준비 없이 갑자기 들으면 아버지 괴로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원치 않으시면 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편지에 쓴 대로 괜찮다고, 유비야, 괜찮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상처 입은 한 사람이 치유될 수 있다면 아빠 괜찮다고 그랬는데 제가 수화기에 들고 엄청 울었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아버지하고 더 친밀해질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린 시절 떠올려 보면 좋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예. 첫째가 아들인데 제가 대여섯 살 우리 아들 대여섯 살 때 그냥 삶이 무겁고 힘들면은 우리 아들을 차에 태우고 아버지한테 가요. 밥 먹어요. 아버지한테 제 아들 넘겨주고 그럼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놀아.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밥 먹여주고 그걸 보면서 전 생각하는 거죠. 표현은 못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내 아버지도 저렇게 날 사랑했는데 저렇게 해주셨을 텐데 나 왜 기억이 안 날까. 아버지가 내 아들 사랑해줄 때 제가 그 품에 안겨있는 마음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제 취미 중에 하나는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버지가 노는 장면을 제가 지켜보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네. 이 아버지하고의 회복된 건 좋은데 이게 저 월세 5개월 밀린 거하고는 관계 없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결해요? 기저귀하고 분유 떨어졌다고 나보고 어떡하냐고. 막 아니, 나 이러면서.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가장으로서 어깨가 너무 무거우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아하고 관계없이 튀어나오거든. 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걸? 사실은 제가 그 12년 동안 네. 은혜의 동산교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네. 김유미닷컴 시작할 때 되게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네. 그 교회에서는 개척을 이제 같이 고민해보자. 그거는 저한테 개척 지원 자금이나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의 목회자 사례비나 네. 함께 동역해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지원이 의미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따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거절하고 또 교회에서는 그렇다면은 너를 지원을 해줄 테니까 장기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네가 하는 사역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셨을 때도 그것도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기뻤지만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는 그거를 결국엔 제가 거절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축복받으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월세가 더 밀려야 되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되게 웃긴 게 상처 입은 사람들 치유해 준다고 나와서 저는 공황장애나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예. 왜냐하면 정신 차려 보니까 애가 셋인데 그러니까. 월세도 밀려 있고. 예,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우리 애들만 지켜달라고, 우리 가족만 지켜달라고.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서 예. 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나 놀랍게 은혜로 잘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의 무능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이끌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자, 그러면은 사모님한테 그 얘기 네. 하고 싶은 거죠? 네네. 사모님한테 좀 그렇죠. 인사? 우리 한번 일본 기회를 카메라 드리도록 보시고.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한테 직접 합니다 이번엔. 네. 네. 뭐 이름을 대도 좋고 뭐 누구 엄마 해도 좋아요. 자, 시작. 여보, 정말 고맙다는 말 평생에도 모자랄 것 같아. 그날 밤 당신이 날 안아줬을 때 나는 처음 알았어. 내가 그 말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걸 처음 느꼈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내가 나 위선자라고, 나는 그런 자격 없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을 때 당신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덕분에 내가 부족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람들 앞에 서 있어. 정말 고맙고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당신에게 감사해.
정말 사랑하고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네.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저 오늘 우리 김유비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듣고 사모님 저희는 뵌 적이 없잖아요. 네.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이거구나. 네. 이 집에 그분을 보내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네.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자요, 네. 저 목사님 지금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ING인 분이 많아요. 네.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들. 네. 더 많을 걸 아마, 그죠? 네. 이 시대가 그래요. 점점 더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네. 제가 김유비닷컴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거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 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옆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네. 결코 혼자일 수 없다. 음. 저는 사실은 상처를 외면하면서 고통받았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저는 상처를 인식하면 상처를 돌볼 수 있다고 믿고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돌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말은 아무도 이루지 못한 꿈이에요. 당첨되지 않은 복권을 긁는 거죠. 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외롭고 무서운 건데 노력하면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속임수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라도, 내가 나를 혐오할 때라도,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내가 나를 버리고 싶을 때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목격함으로 예.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할 수 있다고 전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사랑과 그의 말씀이 우리를 궁극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그 여정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복음이 해답이다. 네. 그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예.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주시는 것이 예. 그 가끔은 저 자신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고요. 상처 입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예.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저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부끄럽지만 도망가지 않고 네.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비닷컴 네. 계속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김유비닷컴의 김유비 목사님.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 김유비 목사님 통해서 정말 많은 깊은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가해자가 그 아버지도 알고 보니까 그 살아온 환경 배경이 피해자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쓴뿌리잖아요. 쓴뿌리는 뭐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거 안 끊어지더라고요. 네. 안 끊어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네. 치료자시고 복음만이 처방약이다. 맞습니다. 네. 정말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 상처를 안고 사실 텐데 예. 일단은 이렇게 드러내셔야 돼요. 외롭고 힘들고 혼자 아니다. 아프고 그럴 때 내가 아프고 외롭고 힘들다는 거 자꾸 드러내시고 그러면은 분명히 주위에 네. 도와주실 분들도 생길 거고 아마 주님께서 이 복음의 방향으로 이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절대 때문에. 혼자 아니다. 그죠? 네, 그럼요. 절대 혼자 아니다.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자,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활기차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